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서 한 율법사는 주님께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여쭈었는데, 이는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진술처럼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계명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그럼 다른 계명은 작은 계명이나이까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면박주고 몰아세우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사의 대답에 어떠한 질문에 답변을 내놓으시든 걸려 드실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간교하고도 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는 결국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몰아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라고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주셨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뜻에 전부 다 포함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두 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 앞에 놓일 수가 없으니 굳이 큰 계명이 무엇인지 정 따지고자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조항들 전부가 가장 큰 계명이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전부가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뭐가 큰 계명이냐고 했던 그 율법사의 질문에 회피하지 않으시면서도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경중을 따져 묻는 그 율법사의 질문 자체가 궤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만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또한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좋은 감정만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랑을 그에게 증명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이 원치 않은 일을 하는 데 사력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시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42절 이하에서도 우리 주님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번제와 절기와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11조가 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이하에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시고, 15절 이하에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신 것처럼, 또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신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다루고 또 악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하나님 섬김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문제 또한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해서 결국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마치 무슨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일로 하나님께 앞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당당하게 용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면죄부 한 장이 생긴다는 의미일까요? 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은 이유는 우리의 자비로운 성품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전부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의 초점은 그러니 제발 좀 이웃을 용서하며 살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사하심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그러한 모순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산 같은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에게도 응당 다른 이가 진 빚을 탕감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악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채로 가지고 나오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한 비정함과 냉정함을 버리지 않은 채로 구하는 죄사함의 간구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14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서로 발을 씻어 주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심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끊임없이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죄를 짓고 사는 자들, 곧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매 시간 끊임없이 사함을 얻지 않으면 안 될 존재들이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매일 끊임없이 사심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니 형제와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심의 은혜를 구할 합당한 자세를 조금도 잃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사심을 구하는 문제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문제 역시도 서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로 묶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 대한 이 거룩한 의무를 죄와 불의에 대한 용납으로 잘못 이해하는 실수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이하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의 아내이자 희대의 악녀 헤로디아의 뜻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서 불의 앞에서 불의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불의함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악을 분별하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국면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버려진 아내로 하여금, 그리고 그 아내에게 새로 장가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백성들이 존경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이 한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함구함으로써 백성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한 불의에 무감각하게 되고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는 사실상 세례 요한이 자초한 일인 셈이고, 그렇다면 세례 요한 스스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서 아합 왕이 끙끙 앓고 있자 아합의 아내요 악녀 이세벨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고는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아합으로 하여금 포도원을 차지하게 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불의했던 그들 두 사람을 죽이셨죠. 그렇다면 예후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입니까? 엘리야를 보내셔서 두 사람을 성토하게 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그들을 죽이셨던 하나님은 냉정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행한 그 일이 그러했듯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와 불의함 또한 사랑과 자비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문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과 용서가 불의에 대한 용납이나 수용이나 혹은 불의함에 대한 법적 처벌의 시행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불의함 앞에서만큼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함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한 자의 불의함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그에 대한 징계는 지극히 합당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 것과 우리가
직접 돌을 들어서 그를 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누군가 불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돌을 들어서 던질 자격이나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옳지 않다라고 했던 선언,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닌 예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는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자들, 즉 법을 집행하도록 세움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징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질문 앞에서 공의와 정의 혹은 사랑과 자비, 이 둘 중 하나만을 택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의 질문은 몰라서, 알고 싶어서, 우리의 생각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시험했던 율법사처럼 우리가 만약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답하면, 아니 너희는 불의와 범법에 동조하는 것이냐, 이는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또 우리가 반대로 만약 그것은 불의요 법대로 처분해야 한다라고 답하면, 아니 죄인인 너희에게 불의를 논할 권리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냐라고 비아냥대려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든지 걸려들 수밖에 없게 하는 간교한 올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험 앞에서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그의 수하들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는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불의를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또한 태산 같은 죄를 용서받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니 불의를 행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로 회개하여 우리처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두 번 다시 그러한 불의함 때문에 약한 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교한 원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으로부터 불필요한 조롱을 받지 않을 성도와 교회의 자세에 대한 정답이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다고 선언하신 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의무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주님 바라보시면서 견고히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